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단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결과가 옥중 서신들입니다. 그렇게 갇혀있지만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위로와 권면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이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개인 서신을 함께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사치레의 빈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고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와 모자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과 거리는 소멸되고 그가 갇혀있음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친교가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먼 곳에 있지만 늘 가까운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영적 교제도 그처럼 아름다운 교제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믿음과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꺼워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그러한 삶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번역한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원뜻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의 가슴에 새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지친 마음에 생기를 가져다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지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사람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전해주는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평안과 위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본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신앙과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이전보다 더 관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달아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후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쓴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주인 집을 도망쳐 먼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중재를 바라면서 바울을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인지 누군가의 추천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과 만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처음 오네시모는 왜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왔겠습니까? 도망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부정한 이득을 취했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진 않지만 어쩌면 오네시모에게는 종의 자리를 넘어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만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로 변화되면서 그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품은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는 옥에 갇혀서도 한없는 자유로움을 느꼈고 정 깊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오네시모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10절 말씀에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생명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르는 호칭을 살펴보면 오네시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호칭은 다양히 나타납니다. 우선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빌레몬에게 간구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한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나의 참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도와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했던 인물들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합니다. 신복이란 말은 심장을 뜻합니다. 즉 그가 자신의 심장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머리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를 보호하시기 위해 단단한 두개골로 감싸줬습니다. 심장은 어떻습니까?
갈빗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갈빗대로 막아 외부의 충격이 와도 다치지 않도록 심장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향하여 친밀감을 표현할 때 내 심장과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 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그는 빌레몬 대신 바울을 섬긴 자로 표현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힘들고 연약했을 때 그의 옆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도와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기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높은 보수와 인정 때문에 바울을 도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네 번째로 16절에 나타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우리의 형제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17절에서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사회적 신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권이자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대의 노예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형제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형제애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로 변화되면서 그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품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시간적인 대비적 표현과 함께 무익했는데 유익해졌다는 대비 구조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짓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이제 나 바울과 빌레몬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을 때의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젊은이였습니다. 도망이나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또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제의 가치와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귀하고 참된 존재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천민이 어울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헛된 장벽들이 무너져 하나의 더 큰 지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유익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유익한 삶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하루가 살아가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보다 더 큰 사랑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 원수에서 형제로 바뀐 그 사람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더불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의 더 넓은 사랑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